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주변에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좀 단축을 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죄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하늘문에 오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를 합니다. 믿음을 갖습니다. 저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셔서 말씀 우리의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한 주간도 승리하셨어요? 앞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근데 좋은 말보다 안 좋은 말들이 더 많이 들려지고 있죠. 나쁜 말은 천리를 가고 좋은 말은 심리도 못 간다. 그런 얘기들. 나쁜 뉴스는 굉장히 빠르게 전파돼요. 그런데 좋은 뉴스는 많이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에 이제 더 많이 와서 이렇게 꽂히는 말들은 교회 문제, 목사들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더 와서 이렇게 귀에 와 닿는다고 할 수 있죠. 그냥 흘러버릴 수 있는 것도 그런 일들은 더 우리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 신경이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들의 말은 굉장히 많이 와서 이렇게 듣고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제 교회 문제도 교회 문제고 성도들 문제도 성도들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길까? 교회가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그런 문제가 생길까? 왜 이럴까?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이 와서 살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제 있는 사람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원하세요.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죄인같이 살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같이 살아. 성경에도 그래요. 우리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미 말씀해 놓으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찾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까? 나 자신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되지 않을까?
우리 예선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되지 않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찾게 된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 삶을 살 때만이 해결이 된다. 예. 고린도 교회가 뭐 구체적으로보다 큰 대목을 나눠가지고 8가지, 9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존재들, 이런 말씀들을 해놨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실생활 속에 겪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여정 속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바뀌어지지 않으면 다른 데서는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어지지 않아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데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세상 교육이, 도덕과 윤리가, 어떤 학문이나 과학이나 뭐 철학이나 모든 것들은 전체가 다 동원돼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교회 다니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어떤 때는 제가 너무 커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할 때도 있고, 눈물 흘려 회개할 때도 있고, 몸부림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네,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천국으로 향한다. 십자가의 길은 천국으로 향한다. 네,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했어요. 네. 주님이 또 세우신 것이고,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모형이 바로 구약에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광야, 교회나 마찬가지 훈련 장소, 그리고 가나안 땅, 천국 같은 상징적인 천국, 이렇게, 그래서 광야 생활이 훈련의 장소.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은 40년 동안 훈련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깨우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살게 하려고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생활하는 것이 훈련받는 겁니다. 훈련받아야 돼요. 근데 이 훈련의 길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으로만 가지고 우리가 알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영의 존재고 너무나 이렇게 갭이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계획이 달라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의 성전이 달라요. 다만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 모양을 따라갈 수는 있어요. 짐승들은 절대로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왜? 그 존재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 생명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것을 이제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룬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네, 십자가는 죽음이죠. 예수님이 죽음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세상에 살지만은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을 당하면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존재조차 없는 그러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그 길을 온전히 보여준 겁니다. 온전히 보여줘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이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가르치고 살고 했다면 문제가 없어져요. 문제가 없어져요. 이런 뭐 분쟁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뭐 성적인 타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 막 예배 드리는 이 혼란스러움, 막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졌다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왜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목사나 성도들이 십자가 설교가 없어졌어요. 십자가 설교를 해도요,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삶은 자기조차도 살지를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다, 그것을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만 하는. 예수님이 이렇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성경 공부 열심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온갖 죄는 다 저질러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살기 원하고, 모든 욕심에 모든 것이 더하고, 자유함이 없는, 억압받는 그러한, 여러분들 자유함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유함 얻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말씀이 굉장히 빡세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 빡센 것이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 돼야 되지 나를 억압하는 말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자유함을 얻어야 돼. 그래야 되지. 그것이 부담되고 나를 옥죄고 막 전전긍긍하게, 그렇게, 여러분들, 그거는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적인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요, 모든 것이 자유롭고 순전하고 더 기쁘고 즐겁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이요 빛나야 돼요. 자유함을 얻어서 평안해야 돼요. 어떤 교회 가면 막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고 막 말씀도 강하게 하는데 얼굴들이 막 굳어져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 예선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자유함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고 한다면요, 내게 문제가 있든지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내가 고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면 떠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 만나면 자유함을 얻게 돼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뭐 세상 어떤 것 때문에 교회에 속박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우리는 흩어졌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교회에 구속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행사도 막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면 된다. 거기가 사는 것이 천국이고 사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사는 것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니까 뭐 행사를 막 하고 막 그런 거 여러분들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까 그런 것을 찾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주님이 가신 그 길 보여주신 그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길이 바로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진리가 거짓이 없는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고 또 가셨고 우리에게 따르라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면은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처럼 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여러분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부담되는 게 아니라 쉽고 가볍다.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가볍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불신자들이 보고 있는 십자가 길, 십자가의 도, 그리고 불신자뿐 아니라 여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도 곁들여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그 길을 미련하게 보는 성도들, 미련하게 왜 미련하게 보일까? 세상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내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야. 알 수 없고 보이지 않고 세상 지식으로는 그 길은 실패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공이 우선이에요. 안 그래요? 성공이 우선이고 높아지는 것이 우선이고 부유해지는 것이 우선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선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도록 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 어떻게 고난받으며 어떻게 죽으냐.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참 미련한 삶을 산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은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요 때가 되면 너무나 쉽고 가볍고 편하고 자유해요. 모든 것에 대한 자유예요. 이렇게 되던 저렇게 되던 이런 일이 벌어져든 저런 일이 벌어졌든 죽일 일이 생기든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냥 살아가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지지고 볶고 힘들고 막 죽겠다고 하면서 살아도요 그 인생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도 그 인생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맡기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은 내 인생은요, 내가 발버둥 쳐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지고 볶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십자가 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냐,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성공을 하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왜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됐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했지, 그런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여러분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들이 닫혔고 벽이 있는 집 안으로 어땠어요? 그냥 통과하셨어요. 아멘? 그냥 통과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몸이 어떻게 여러분들 궁중으로 끌어올려집니까?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끌어올려서 안 보여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에녹이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하나님이 그 바늘기 거기에 낙타 통과하는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힘들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위에 주어질 그 축복, 그 능력, 그 역사, 그 모든 것들, 바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삶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니까. 아멘?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뭐 그런 얘기합니다. 시체는 몸은 있지만은 아픔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비난해도 못 들어요. 눈 뜨고 있어도 못 봐요. 시체가 눈 뜨고 있는 시체도 있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기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찔르면 육신적으로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 아픔이 나를 지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플까 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는데 이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면서 그 길을 가라고 하는가? 여러분들, 십자가는 죄인을 상징해요. 죄인됨을 상징해. 죄 정죄함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고백해야 돼요. 죄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그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하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은요, 죄인됨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도 인정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더 천군 천사가, 군사들이 잡으라 하지만 수많은 군사가 12명도 더 되는 군사들이 그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고난 없이 그 자리에서 뿅 하고 내려와서 니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냐? 가만 안 두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죽음 이것까지 참으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여러분들, 죽음, 죄인됨.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이 처형은요, 사형 중에서 가장 처절한 그런 형벌이라고 해요.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온몸이 말라 비틀어져서, 이 피가 다 쏟아지면은 이 활동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썩어요. 피가 멈춰지면. 사람들이 왜 죽을까? 죽은 사람들이 숨만 쉬면 다 사는데 왜 숨을 쉬어야 될까? 피를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산소가 공급되고 피가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피를 다 쏟을 때까지 이 최고의 고난을,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네가 구원자냐? 너부터 구원해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는 그런 형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죽음도, 최고의 형벌도, 수많은 사람들의 수치도 함께 겪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피해갈 이유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해도 나는 십자가를 지하지. 최고의 형벌 같은 그러한 나에게 최악의 사건이 벌어져도 나는 그것을 감당해야 돼.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죽을 수가 없어. 죽지 않을 수가 없어. 죽어야 되는 거. 그래서 죄인으로서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요,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죠.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부터 고난 받아요. 사람들이 막 침뱉고 희롱하고, 또 골고다 언덕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채찍질 당하고, 또 어떻습니까? 못을 박히고, 채찍질 당할 때 막 살이 패일 정도가 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이 고난,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고난, 찔림, 이 아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말라 비틀어질 정도의 그 고난에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고난이 별로 아니에요. 고난이. 그래,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어디가 다쳐서 아니면 대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참는다.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나도 고난 당합니다. 여러분들 죄는요 죽음을 얘기해요. 허물이라는 것은 고난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죄와 허물로 죽, 죄와 허물로 죽,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에 대한 그 대가는 고난으로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죠.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고, 또 병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고, 또 갖가지 세상의 재난으로 고난받을 수밖에 없고, 전쟁의 사건으로. 여러분들 전쟁하면요 죽지 않아도요 참 힘듭니다. 힘들어.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죠.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고난이거든요. 참 우리 세대에 참 감사하죠. 저는 그래요. 장군사님 이제 6.25를 겪었기 때문에 박 권사님은 6.25 겪으셨나요? 네, 안 겪으셨죠. 그 겪은 분들은 힘들어하지. 그런데 우리는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안 겪어봐서 그 전쟁의 고난을 모르죠. 어쨌든 간에 십자가는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을 당연하게 겪게 돼 있어요. 왜? 고난이라는 것은요 내 삶의 습관을 바꾸는 이 문제점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런데 나의 문제점을 바꿀 때요 그냥 쉽게 바꿔지질 않아요. 사건이 벌어지고 힘들고 어려우고 갈등을 느끼고 막 번민하고 하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내 삶을 바꿔야 돼, 내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잘못 살았던 이것을, 습관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 말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한, 꼭 어떤 찔림이라든가 이런 거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러한 고난들, 나를 바꾸기 위한 내 습관, 내 허물, 문제점들. 여러분들 꼭 제뿐 아니에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도 문제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난의 길을 거리하지만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또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 그 사람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없다. 죄인된 나는 없다. 과거의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십자가는요 자기 자신이 죽는 것,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 어땠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었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렇지요? 우리가 죽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죽여야지 돼. 그게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안 죽으려고 발버둥쳐.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여.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를 죽여야지 돼. 받아들여야 돼.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나를 내어줘야 돼. 내어주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요 세상에 아직도 미련을 갖게 돼.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세상에서 뭔가 이루고 싶어. 여러분들 그것은요 천국을 향해 가는 게 아니야. 이해하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왜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가를, 왜 그런가를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완전한 내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 위해서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야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기대를 갖지 않아. 세상은 나를 죽이는 존재다. 더 이상 세상이 기대하지 않아. 나를 살리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성공시키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의 존재가 말살되는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청년 때고 많은 부흥강사님들 얘기했어도 나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런 설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분 거는 들을 만합니다. 다른 분들은 저는 추천하는 사람, 내가 교만해서뿐 아니라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추천할 만한 그런 분들을 아직 찾지를 못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이천수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제 추천을 할 만한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이것도 이제 교만함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교만함보다도 여러분들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 완전한 죽음, 내가 죽어야지 돼. 죽을 뻔하면 안 돼. 죽은 척도 안 돼. 죽어야지 부활이 돼. 네. 죽어야지만 부활이 돼.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살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살린 그 속에 내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죽지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죽으면 더 빨리 사는 거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십자가를 지는 바른 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길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 없으면요, 십자가를 못 집니다. 그 길을 가라고 해도 못 가요. 도망가요. 조금만 힘들으면 나하고 안 맞으면 도망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하고 맞아요? 하나님하고 맞아요? 안 맞지요. 절대 안 맞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맞춰야 되지, 내가 하나님하고 맞는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천국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을 때에 십자가를 단호하게 질 수가 있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풀무불에 던져졌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신의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만약에 던져지기가 싫었다면, 던져지지 않았다면 죽음을 체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영적으로 죽음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는 것은 신의 아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풀무불에 던져져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됩니다. 단지 믿음으로 나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음을,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산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같이 그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믿고 참고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다 믿음으로 다 나갔어요. 그 이름이 해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순종 안 되면요, 복종이라도 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일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계획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대로.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이 그냥 순종만 하셨을까요? 순종만 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복종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어요. 그거를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부분을 어디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 자, 한번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런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지, 어떤 부분에서 그냥 순전하게 순종.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 기도할 때. 기도할 때요.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했어요.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순종했다면 그냥 아멘 하고 가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너희가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복종이라도 하라. 감당하지 못한다고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심정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을 위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부담스러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을 위해서 때로는 복종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을 바라봅니다. 요셉의 과정을 보면요, 이제 고난도 당하잖아요. 이제 노예로, 이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갑자기 닥쳐온 고난이에요. 그렇게 잘 사랑받으며 부모에 의해서 굉장히 귀하게 있다가 형들에게 팔려가서 이제는 노예 생활이 돼요. 팔려갈 때 그 기분은 어떨까도 생각하잖아요. 과연 어디로 갈까? 아주 독한 주인을 만나면 참 힘들잖아요. 이러한 이 고난. 그런데 요셉은요,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형통케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고난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스럽다고 막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막 불평불만하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추해 보면은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삶에 그 형들한테 고백하는 것들 봐도 그 삶이 어땠는가를 미리 이미 볼 수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갇혀서 감옥에 갇혔던 이제 요셉이라는 존재는 죽을 때까지 어느 누구도 그 존재가 세상에 살 수 없는 존재로 돼버린 거예요. 감옥이라는 것은 누구 하나 대변도 못하고 최고의 왕의 다음가는 그런 권력자가 감옥에 가뒀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형통케 돼가지고 꿈을 꾸게 하셔서 바로 왕의 앞에 가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모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죽는 것 같은 존재,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면 나는 이 길을 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면 이 길을 거쳐서 난 천국 갈 겁니다. 여러분들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순풍에 뒀다는 듯이 그렇게 구원의 항구로,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만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참으로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이러한 고난, 고민되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당치 못하는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있을 때에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모든 것들이 바꿔져요. 기도하면서 뭐부터 바뀌어지냐? 내 마음부터 바뀌어져. 내 생각부터 바뀌어져. 또 하나님이 바꿔주셔. 하나님 모든 것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도 여러분들 10분 이상 기도하세요. 시간을 내서. 저도 아침에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아침에 딱 출발하기 전에요. 10분, 10분 다른 때 기도도 하지만 딱 나가기 전에 10분 딱, 핸드폰에다 10분 딱 알람 해놓고요. 10분 딱 해요. 시간이 더 있을 때는 30분도 하고 1시간도, 이제 오전에 안 나가면은 그냥 와서 앉아있고, 이제 그런데 아무리 이제 급하게 나가도 10분 전에는 와서 10분은 기도하고 나가요. 알람 해놓고서. 그리고 이제 저녁에도 또 자기 전에 사무실에서 있다가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지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우리 젊은 사람들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물거품처럼 무너져 버려요.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다지는 것이고, 기도가 세기를 여는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은 은혜로 살면서 믿음이 더 생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십자가를 져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할 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다 사라져 버려요. 진짜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십자가 길을 걸으면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온전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